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인생의 살맛이 납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자, 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읽고 연하여 윤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홍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유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에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야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은 바로 호주여 경영자가 되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김 속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끊어질 것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풀어질 것이 완전히 풀어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죄 대신에 하관을 주시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시간 순간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일꾼들 가정 범사 모든 삶 속에 함께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증거 대할 때 악의 영들이 떨어져 나게 도와주옵시고 병든 부위가 치료받게 도와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다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영광과 찬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쌓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 인생의 방향 전환. 자,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은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참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한부 인생으로 우리는 잠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는 오라 그러면 두 손 들고 우리는 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 자체는 그냥 허무예요. 그냥 잠시 사라지는 바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너무나 잘 아는 조지 부시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사람은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도 아주 명품의 명문 그 고등학교를 나왔고 예일 대학을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는 유엔 대사를 지냈고 그리고 CIA 국장을 지냈고 41대 대통령까지 한 명문 집안의 그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명문으로 명품으로 남지 않고 술 중독과 그리고 아편 중독 속에서 그리고 마약 중독 속에서 그냥 시간과 세월을 낭비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할머니 집에 가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텍사스의 주지사를 지내고 미국의 43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이렇게 암울하고 어두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우리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방향 전환하는 계기가 이따금씩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을 통해서 때로는 사업을 홀딱 다 망해버리고 난 후에 인생을 방향 전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미국에서 유능한 밥 포드라는 사람은 참으로 뛰어난 백만장자 40세가 될 때 미국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백만장자였어요. 그는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람인데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자기 아들이 캠핑을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낙심이 된 거예요. 절망이 된 거예요. 그토록 성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석세스, 성공해야 된다. 그것을 부르짖고 달려갔지만은 자기 아들이 없는 성공, 아무것도 아니다. 허망함이 가슴속에 밀어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인생의 하프타임, 새롭게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꾼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을 여정을 지내라면은 그냥 호송세라면서 그냥 지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너희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고 눈으로만 그냥 성경으로 그냥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주여. 인격 대 인격으로 그리고 영적인 체험적으로 그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호세아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하고 바로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자체를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는 게 헛된 세상적인 것에 그냥 그것이 가슴속에 그냥 그걸 먹고 있었어요. 그 우리가 솔로몬이 이럴 때 헛되고 헛된 인생은 바람이었다. 38번이나 그 에브리바디 모든 것이 헛되다 외쳤던 그 바람을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이라는 것은 중동 일대에서 몰아치는 열대성 바람이 그 열대성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되면 농작물이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여러분 종일이에요.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그랬어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니까 도덕성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서 무법천지에 될 대로 되라 캔서라 세라 그러면서 그냥 인생살이를 낭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계획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두다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유를 말하는데 감람유는 성전에 불을 켜고 그리고서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것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애굽에다가 그 귀한 것을 갖다 팔아넘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또 세속화되는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바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세속화된 사람들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도 이 세속의 바람을 타고 그냥 헛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들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봉의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하나님의 공의 저도 옛날에 장로 시절을 보냈는데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공의대로 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천국을 주고 영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리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고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서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에게 첫째는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의 인장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재앙 많은 세상을 이 병마를 저주를 짓밟으라고 복음의 신발을 시켜주시고 그리고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살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대로 우리를 갖다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랬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 리브가의 뱃속에 태어날 때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그의 삶 전체가 발 뒤꿈치의 삶이었어요. 그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빼앗았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는 축복권을 빼앗고 그리고 25년 20년 동안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가지고 자기 외삼촌을 갖다가 사랑하는 두 딸까지 주었지만은 그 외삼촌까지도 속이면서 오직 그의 삶은 나는 나만 부자가 돼야 돼.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 오직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사기성에 있는 한마디로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밖에 모르는 이기성, 내가 최고야, 나만 잘 돼야 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아집과 오만과 자긍하는 이 모든 것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꼭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 아무리 우리가 교회 다니지 1년 2년이겠어요. 보통 몇십 년 다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어마어마한 세월 동안에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저걸 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꽝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직히 우리 하나님의 대면을 하려고 그러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을 겨루되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그랬어요. 이 천사라는 것을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로 대원 그 혈련에서 그 땅에 임하셨고 소돔성의 멸망을 상리할 때 천사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그 재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천사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오직 나밖에 모르고 그저 남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그저 어떻게든지 나는 부자가 돼야 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잘 먹어야 되고 내 것 다 놓지 않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말이 밤이 맞도록 그가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난 놓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야복강에서 그가 밤이 맞도록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울었어요.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 만나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그저 자기밖에 몰랐는데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참 똑똑한 줄 알았어요.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더럽고 추악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주 더러운 자기 모습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상급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더럽고 추악한 냄새나는 그 모습 그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친 거예요.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밤이 맞도록 울었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 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한도 배가 부러져 나가더라도 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울며 간구했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울며 간구하여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것을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니까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다. 그 햇살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소문만 듣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늘도 땅도 땅 아래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밑에 나가서 내가 제 짐을 풀어버려야 되고 내 가슴을 쳐야 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원래 우리 한국에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양반은 원래 부유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집안이 홀딱 망해서 가난뱅이가 되니까 그냥 뭐 술이나 먹고 힘이 얼마나 좋은지 안압골에서 장터에 그 언덕바지에 있다가 사람들이 장애하게 되면은 뭐 그냥 뭐 남의 거 다 탈취해버리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돈 없다고 그러고 아주 형편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양아치 중에 양아치였어요. 깡패 중에 깡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장에 가는데 저 김익두 깡패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건 너 왜 태어났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장터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이 전도지를 한 잔 줬는데 그 전도지를 갖다가 집에 와서 받아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였습니다. 아멘. 그래 맞아. 우리 인생 나도 언젠가는 풀처럼 그냥 사라지겠구나. 안개처럼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냥 가슴에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고 나서
선교사를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영접했는데 근데 집으로 개죽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느 날 보면은 술집에 가서 그냥 퍼질러서 누워있고 어느 날 보면 또 기생집에 가서 그냥 누워있고 어느 날 보면 또 술이 망태기가 돼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퍼질러 잠이나 자고 그러고 난 뒤에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니까 이 가슴에 허망함이 이 허망함이 이게 얼마나 허망하고 그런지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허망해? 그 자기가 그냥 가슴을 치면서 대굴대굴 굴르면서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야 이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산으로 가가지고서는 그야말로 하나님 차라리 나를 갖다 데려가든지 만나주든지 부르짖고 했는데 불이 얼마나 세게 왔는지 가슴에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서는 그 불이 그냥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이제 불 좀 꺼달라고 또 사정을 했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못 견디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770회 집회를 했고 28,000번 설교를 했고 150개 교회를 개척했고 2만 명이나 안진뱅이, 눈먼자, 김어거리 그때 당시에 일제치하에서 헐벗고 굶주린 그 백성들의 그 병을 치유했고 그뿐 아니라 200명의 목사를 이 사람을 통해서 배출했고 그때 당시에 동아일보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김익두 목사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아멘. 뭐 인생의 깡패냐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여. 하나님 만나면은 또 무슨 끝나게 됩니다. 아멘.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중심을 잡자. 영적 중심을 잡자. 자, 호세아서 12장 4절에 가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를 만났는데 원래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가지고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그 외로운 밤에 그 없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서 그냥 피곤한 몸에 그냥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와서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려가는 거 꾹꾹 자기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다가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이 베델에다가 내가 돌담 쌓고 이곳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게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는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그냥 저거 하다가 시간과 세월이 가니까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소원한 그대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서는 성경에 보면은 갑부가 나옵니다. 갑부가 세 사람 나오는데 누구냐면 이삭이 갑부였고 야곱이 갑부였고 그리고서 바실레라고 다윗이 도망갈 때 그 바르셀레 그 사람이 갑부였어요. 그 세 사람의 성경에 갑부가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부자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있다가 나중에 베델은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겜 땅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 땅이라는 것은 기름진 옥토에다가 그리고서는 무역이 왕래하고 상업지역이고 얼마나 그 지역이 좋았던지. 근데 그렇게 좋은 지역이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참 좋은 지역으로 있는 데인데 거기서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하물의 그 주당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 강간을 당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가가지고서는 하물의 그 집안의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살인을 하는 집안이 돼버렸고 딸은 강간돼버렸고 그러고 난 뒤에 그 세겜 땅이 좋은 줄 알았는데 좋기는 이게 막 엉망이 돼버리니까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는 알게 되면 자기 집안이 멸절하게 생겼는데 그때 비로소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께 소원했던 베델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지녔던 모든 집의 우상을 다 버리고 의복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베델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지니고 가지고 다 누려봤어요. 우리가 다 가져봤어요. 누려봤어요. 지려봤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밑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위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세겜이 아니라 베델 그 베델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 와서 주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정맥과 동맥에 우리의 세포 마디마디마다 뿌려지고 말라져서 오늘 이 시간도 영적 영안이 활짝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밤이고 낮이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뿐 아니라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도 우리가 정의 진리 사랑 말로만 그렇게 외쳐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오늘도 성령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오늘도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에 김경원이라는 충남 서산에 가게 되면 소금 염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있다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은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는 그 칠에 이렇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깡통에 이렇게 철사가 있길래 철사줄을 빼었으려고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 깡통을 넣는데 그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 지뢰였어요. 그 목발 지뢰가 그 지뢰가 터지면서 그 양쪽 손이 다 날아버려요. 3일 뒤에 병원에 섞게 하니까 두 손이 없는 거예요. 자라면서 병신이 된 내가 살았은 거 하나 농약을 갖다가 한 번 먹는 수십 번 농약을 마신대. 그래도 끈질긴 목숨이라 그 참 생명을 부지하면서 그래서 뭐 매일같이 술만 먹고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한다는 그 간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경현이라는 사람이 임영금이라는 사람이 와서 간증하는데 이 사람을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 두 손이 없는 거예요. 두 손만 없는 게 아니라 또 오른발까지 없어요. 발도 없죠. 두 손 없는데 얼굴이 환해가지고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불행한데 아니 저런 사람도 살면서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이 사람의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터닝 포인트를 한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염전을 갖다가 두 손이 없는데도 나무 막대를 갖다가 옆에다 끼고서는 염전하면서 남이 10시간 일하면 자기는 15시간 일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2,000원씩 하루에 그 1,000원은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라고 1,000원은 11조 드리고
그러면서 염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염전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소록도의 나자촌에도 염전 그걸 갖다가 1년에 30보씩 보내주고 독거 노인들에게 염전을 자기 염전을 다 보내주고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인생을 방향전환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방향전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셔서 인애와 공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주역자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옛날 D.L. 무디 목사님이 늘 찬양했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